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221면에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내어내미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크고 작은 소동들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19장 20절 말씀이었는데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고 이 누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인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또한 긍정적인 사건들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정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의 손수건이나 또한 앞치마를 가지고도 그들의 환자에게 덮어주면 그 환자들이 살아나고 또한 회복되고 귀신은 쫓겨가는 역사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반면에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통념들을 깨트리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대적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비단 이것이 1세기에 살았던 바울에게 또한 순회하며 전도하였던 전도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국 초대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은 여전히 있었다는 사실이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또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라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질병도 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또한 우리 전미중학교 안에서도 여러분들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역사들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도 우리 교회에 정말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증언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곤 했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은 그러한 긍정적인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 한국교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회 체계와 맞지 않은 이 제사 문제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였던 일들은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일들이고, 또한 우리 옆 이웃에게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핍박당하는 일들을 들어왔던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핍박이 바울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이 진보되어지는 곳곳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독특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3차 여행을 시작하면서 예배소라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3개월 동안이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반발이 일어나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빌려서 그곳에서 2회 동안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고, 그리고 그 지역 사회가 변화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누가는 이 지역 사회의 변화를 마술을 할 수 있는 책들을 불태우는데 은 5만, 지금으로 따지면 약 30억 원이 넘는 그러한 비용의 책들을 다 불태우는 사건을 보게 되었다라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사회가 변하고 지역 사회가 변하면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여전히 복음을 위하여서 또한 전도 여행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시 말하면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에 관한 것들을 불태우고 나서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난 그러한 사건을 보관한 이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실 텐데요. 이 예배소라고 하는 예배소 교회는 소아시아라고 불려지는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이 아시아 쪽에 붙어있는 터키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바다를 건너서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을 건너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따져보면 터키가 유럽 쪽에 붙어있는 터키와 그리스 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곳을 선택하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배소에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둘러서 가겠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기회가 된다라면 로마까지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며 2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끊임없이 진보되어지고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그가 수고하고 애쓰겠다라고 결정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쯤 되어라고 하면서 23절에 기록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진보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아가야와 마게도냐를 거쳐서
기회가 된다라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이 그와 함께했던 사람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역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일로 말미암아 예배소라고 하는 지역에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동의 장본인은 오늘 24절에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데메드리오라 불려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직업은 은장색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은장색은 뭐냐면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 은으로 이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파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금은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고요. 우리 어느 지역에 과거에는 지금도 그렇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이 수학여행 가면 설악산 가면 그 기념품 파는 가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념품 파는 가게에 공통적인 것들이 어느 지역과 상관없이 다 있던 것 같아요. 효자손은 담양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나무로 만든 효자손이 저기 강원도 설악산에도 있고 또 제주도에도 가 있고 이런 거 보면 다 기념품들이 과거에는 그만했기 때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목포 산자락 어디께도 도라르방이 있는 걸 보면 참 희한했던 기억이, 저 어렸을 때 왜 도라르방을 여기서 팔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런 이 무엇인가 만들어서 예배소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신전에 왔던 사람들이 신전에서 사용했던 기물이나 신상들의 모양을 사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전에 물건을 아예 대고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신전으로 와서 이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여러 곳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곳에 왔다는 것을 이 기념하기 위해서 사가지고 가는 우상들이, 조그마한 우상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만드는 사람을 은장색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 신전에 기물을 대는 사람이다라면 이렇게 크게 소동을 일으킬 이유는 없었을 것인데, 이 은장색자가 그처럼 기념하여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것이 신상과 관련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그 소동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라고 하면서, 그것을 만들어 파는데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로 하여금 이익을 남게 하고, 그리고 그가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그 직공들과 더불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모아서 소란을 일으킵니다. 이제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끝나게 되었다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단지 우리의 이익이 그쳤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바울이 말하였던 것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7절에 우리가 섬기는 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데미 신도 우습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마치 그들이 이익이 없어진 것을 알고 분노를 하며 소동을 일으켰지만 명분 삼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신인 아데미가 모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진보되어질 때 과거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하였던 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그 지역사회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그들의 이익이 그쳐져 버린 사람들에 의하여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는 그 지역사회가 변하기 시작하니까 그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항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동이 엄청 커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있는 것을 연회장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날 때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불똥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냐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을 변명하고 변호하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화를 키우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서기장이 오늘 이 소동을 진압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폭력으로 진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아데미와 제우스를 섬기는 일에 열심인 거 다 알지 않느냐? 우리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해 갔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는 것을 직접 들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지금 이 사람들 데리고 잡아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면 고발을 하고 법적인 질서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0절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희가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면 오해 사기에 딱 맞아. 어떤 오해냐면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때인데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폭동이 일어나면 반란을 일으킨 거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는 알지 못하더라. 아멘. 왜 그들이 모여 있는지, 자기가 지금 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와 있는지를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데메드리오와 직공들과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우리의 이익이 그쳐졌다, 아데미 여신을 비방했다, 신전을 비방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정작 참여하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여기에 와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소동이 서기장의 말에 의하여서 모두가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세상을 바꾸어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하던 때도 민족과 함께 교회가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일제강점기에 의하여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교회는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였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라가 세워지고 헌법이 제정될 때 수많은 목회자와 또한 장로님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헌국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재헌국회를 열 때 기도하며 시작하였던 것이 이 대한민국의 재헌국회입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변할 수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이유는 세상 속에 비치고 소금이 되었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너무나도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일들은 더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지나 그것이 복음의 역사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소리를 높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가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그러한 일을 합니다. 바울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의 책을 다 빼앗아서 불태웠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하여서 은 5만이나 되는 양의 책들을 스스로가 불태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하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더 관심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생각을 두어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분노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때로는 우리들로 하여금 폭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알렉산더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그들을 변론하려고 하였지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변론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소동이 더 커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다 하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알렉산더를 통하여 변호하며 유대인들에게 피해가 없기를 생각했지만 오히려 2시간 동안 소동이 더 커져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변론을 하며 어리석은 폭로를 하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은 세상을 분명히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억지에 의하고 강압에 의한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증명해내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떠한 능력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에 대적하였던 인물들의 그룹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이었다라면 유대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이익과 반대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면 바울과 대적하는 일들도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반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지역 사회가 변화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이익이 충돌되는 사람들이 또한 소동을 일으키고 또한 대립하는 일들도 벌어질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것을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해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그 연회장 안으로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만류하고 막았습니다. 바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유대인들 가운데 알렉산더를 내세우면서 변명하려고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곳으로 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서기장을 통하여 오히려 이 소동이 진정되어지고 차분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41절은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까지도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앞에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상황들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힘을 발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사회도, 이 대한민국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변화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것들도 있었지만 반대급부로 핍박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과거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지금도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살아갈 때 이러한 일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 사회에 정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때로는 대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